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우리 눈인사로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당에 못 오신 지 거의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요. 참 뵙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을 잘 견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님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자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짓 없는 정결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형국 속에서도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전염병을 온 성도와 온 국민들이 이겨 나가게 하시고,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로 예배당에 모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라의 큰 행사인 총선을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무사히 치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더 한층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국가들을 도움으로 국가적 위상이 올라가고 또 경제도 더 한층 좋은 계기가 되어서 더욱 발전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와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세상 사람의 지탄과 그들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에 이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지도자 목사님들과 성도인 우리 모두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동안 주님께 바로 서지 못함을 돌아보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그동안 만연된 관행 속에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몸의 건강만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나태하여 제약에 빠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안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같은 동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이 끊김으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 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로 인하여 저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의 관련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슬기롭게 이 사태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가정들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옵시고, 또 사회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회의 어려운 저소득 계층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를 위한 정부의 경제 회복 대책들이 잘 세워지고 실천되어서 다시 경기 회복으로 생활의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불편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주셔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안 저는 함께 예배 드렸던 지난주에 소천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가족들이 정말 귀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루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 주일학교의 예배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며 준비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으로 오는 그 발걸음들을 지켜주옵시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는 건강과 안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다 보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안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불평등이죠. 높은 지위와 돈이 있으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이 불평등한 이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죽음에는 특혜와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이 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죽음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만 서면 자신의 그 무능력과 한계와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죽음에 다다르면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며 살았지만 죽음에 직면하면 결국 생명이 가장 귀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또 배우고 또 존경을 받아도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데는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이 소유한 것이 죽는 데 있어서 더 방해와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죽음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에게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그 가치, 그 귀함과 또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명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그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 이제 죽음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죠. 죽음 앞에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장례식에서, 그러니까 장례식이죠.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장례식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동생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가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장례식에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4일이나 되어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몸이 썩어서 뭐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뭐냐면 절대로 살아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 죽음 앞에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람은 생명이 없으므로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를 지은 결과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생명을 잃고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생명을 잃고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인가? 죽었습니다. 뭘로 인해서 죽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이라고요? 이전과 같았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 삶은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곧 뭐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죽음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게 되고 또 근심과 걱정에 만약에 짓눌려서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영원히 산다. 그럼 그것은 영원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과 생명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 이것이 부활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예요? 연결된 삶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제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는 뭐가 있냐면 그때부터 그 삶에 평강과 기쁨이 깃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 평강과 기쁨은 죽고 나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살아있을 때도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경험하면서 맛보다가 죽으면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소망하는 거예요? 이 죽은 다음의 세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의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해요? 소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전혀 영생의 삶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그냥 죽으면 가는 영원한 삶의 나라만 소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죽지 않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삶이 곧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죽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짙은 외로움이 깃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추구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성취도 하면서 그리고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지옥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뭘로 보여주신 겁니까?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보여주셨다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건, 그 다음의 사건들도 알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과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이율수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율수 성도님의 그 죽음 앞에서, 특히 부활절에 소천하셨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뭘 묻고 계시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막연한 어떤 공포, 슬픔에서 해방되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그 위협 앞에 우리가 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죽으면 안 됩니까? 죽어도 괜찮습니까? 예? 죽으면 안 돼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리고 죽음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두 갈래로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과 그리고 악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각각 다르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라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악인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또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다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생명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하고 죄에 대한 심판에서 해방되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부활주일 이후부터 예배당과 또 가정 예배를 병행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이 나오셨는데요. 계속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까지 예배당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이는 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그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는 반드시 그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요. 또 손소독, 출입 시에도 손소독을 해주시고 본당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그 양해를 해주시고요. 37.5도가 되면 또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6시, 오전 6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그런 이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과 또 기도하시는데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개인 경건 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지금 말씀 사랑 온도가 몇 도가 됐어요? 17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 사랑에 열심을 내어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는데요. 저거 볼 때마다 다시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 말씀을 읽거나 또 쓰시거나 아니면 암송하시거나 하시는데 열심을 내주시고 무엇보다 또 읽고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읽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키는데도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정되었던 학습 세례와 성찬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우리 예종범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율수 성도님 그 부활주일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보 앞면에 보시면 어쩌면 이율수 성도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앞면에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앞면을 보시면 관련한 사진과 글이 있고요. 이율수 성도님 가정에 자녀들이 참 많은데 이율수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아 또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또 일터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